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 이루어질 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2021년이 이제 지난 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또 우리 사회 구조가 이 비대면 구조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용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한 해 속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도 그 흐름 속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의 그 사역들 활동이 심각하게 축소가 됐고 또 예배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소그룹 모임을 또 해야 하는데 이 소모임들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의 그 교제 기능이 이제 약화된 것이 또한 작년 또 그 전해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보면서 그 미국의 그 보건 전문가들이 그 전망한 그 전망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올해 2022년 한 3월, 4월쯤 되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센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독감처럼 그냥 이제 견딜만한 생명에 큰 위협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좀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제가 신문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2022년 맞는 우리들이 새해에는 코로나도 우리 걱정에서 좀 사라지고 크게 이것 때문에 막 지금도 어려움이 많지만 염려 없이 좀 새해를 출발해서 잘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데 아주 힘에 지나도록 바울을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말년에 로마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그 즈음에 이제 그 상황들이 허락지 않았는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물론 이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택연금 정도입니다. 그 가택연금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그 리더를 이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보내게 됐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고 이제 사실 이제 10절 말씀은 그걸 이제 기뻐한다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이 궁핍함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처음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동안 쭉 아시아에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터키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1절도 처음 시작하는 말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이 궁핍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17절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이 기뻐하는 내용은 그들로부터 뭔가를 받고 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울이 처음 유럽에 개척해서 세운 마게도냐 교회가 복음의 씨가 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기뻤던 것이죠.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백할 때 아주 기쁜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한 달여 전부터 계속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22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특별히 2022년도에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이제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말씀의 이 키포인트를 자족에다가 제가 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하더라도 자족하고 부요하더라도 자족하고, 여러분 자족하게 되면 우리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처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아주 여기저기에 자족이란 말을 좀 써놓으시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꼭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 로마 대제국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최고의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 예루살렘에 살던 최고의 학자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유대교 랍비로서 대우받으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가난한 삶을 자청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막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막 수리하는 일이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주 낮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 전하는 그래 복음을 전하려면 권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가 자기의 먹고 사는 이 생업을 위해서 당시에도 천한 직업으로 여기던 이 천막 수리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는 궁핍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래서 굶주릴 때에도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원망했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나는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난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사 면허증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사가 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 치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리고 그 자체가 한국 같으면 그 살릴 수 있는 병인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 의사 선교사들도 힘들고 또 생활 자체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과거에 내 편할 때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의사 선교사들은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그 암 걸렸던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 희생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도운 그런 의사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지금 형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결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또 자족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 자족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여러분 삶이 팍팍하거나 또는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왜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빠지도록 부모님이 나를 돕지 않았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신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정치 지도자를 탓하지 않아요. 자족하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궁핍한 상황이고 나로 하여금 고달프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자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열등감이 내 속에서 발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열등감 없습니다. 나는 우월감이 충만한데요. 우월감도 이 상대적 우월감, 비교 속에서 나오는 우월감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 열등감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해서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급속한 발전 속에서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여가 막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나는 더딘 것보다도 오히려 뒤로 후퇴한 것 같으면서 비교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막 비교가 막 내 속에서. 그러면서 막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주는 그 후유증들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인데 비교 안 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면 그 자족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족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 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원동력이에요. 아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감사가 가능해요. 감사하면 또 자족이 가능해요. 그만큼 이 감사와 자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2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천 명씩 거기다 변이종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도 힘이 붙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잘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자족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고 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이 능력 주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족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의지라든지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시중에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책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자기 개발서에 나온 그런 자기 개발하는 그런 이 성경의 뒷받침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해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배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이 경험들을 그가 실제로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만한 부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굶주리면서 허기짐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꺼이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시류를 따라 살 것입니다. 조금 부요하면 목에다 힘을 주고 살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궁핍한 상황이 오게 되면 온갖 비굴함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의 나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결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자기가 약한 존재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려면 나의 능력이나 의지보다는 그것이 강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이 잘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을 뽑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1차 1차업이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낮부터 술 먹느냐 막 이러면서.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죠. 3월경부터 아마 코로나가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고서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2년이 다 되면서 우리 속에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 했었잖아요. 접종률이 70% 이상 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0%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저도 뭐 3차 주사까지 맞았습니다만 예방주사를 맞아도 지금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약함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자족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로부터 멀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해가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2022년을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고 한 해를 그렇게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너희들 살아. 그런데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들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고, 힘든 요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4장 19절 성경책 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궁핍합니까? 궁핍하지 않습니까? 궁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픕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족하라고 한 그 자족의 명령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형편일 경우에 아이고 이거 힘든데요. 제가 자족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너 그렇게 살아 하고 우리가 그냥 막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자족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겨낼 것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여러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